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다윗의 말년입니다.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도 결국에는 나이를 먹었고요. 세월의 힘을 어쩌지 못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도 몸이 계속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며지책으로 수냄 여자인 아비삭을 곁에 두고 그 여자의 체온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체온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죠. 한마디로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곧 있을지도 모르는 다윗 이후, 다윗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명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런 다윗의 지명을 무시하고 혹시나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그 기회를 엿보며 다른 준비를 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누구였냐면 아도니아였죠.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압살롬의 동생이었습니다. 압살롬 아시죠?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다윗 왕을 내쫓고 잠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친구가 압살롬이죠. 근데 이 아도니아가요, 압살롬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 말은 압살롬도 굉장히 잘났는데 이 아도니아도 그만큼 잘났고 잘생겼고 탁월했고 훌륭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탁월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도니아가 다윗에게 한 번도 혼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도니아의 마음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이 아도니아가 더 왕이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아도니아를 왕이 될 사람으로 이렇게 모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있었고요. 또 다윗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에게 다윗의 실세 중의 실세들이 지금 다 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권력이 센 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방받는 그런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이게 충분히요 해볼 만한 상황이 된 겁니다. 비록 지금은 솔로몬이 왕으로 지명받았지만 다윗이 죽고 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이 죽기만 하면 다 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잘 기다리고 있으면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아도니아에게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었죠. 요압과 아비아달을 너무 믿었던 나머지 다윗의 다른 신하들을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너무 성급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잔치를 열어서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잔치를 열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면서 그 중요한 자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자기를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잔치에 몇몇 사람들이 빠졌죠. 아도니아가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왕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왕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서 왕이 되려고만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 초대받지 못한 선지자 나단이요, 아주 마음에 이제 큰 빈정을 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모르고 있냐고.
그리고 다윗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자기가 계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지금 다윗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라고 다윗에게 말해주랍니다. 그러면 자기도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증언해 주겠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죠. 근데 나단이 왜 그랬다고요? 아도니아가요, 모든 다윗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만 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그렇듯 성급하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은 그 결말이 안 좋게 됩니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 스스로 그렇게 성급하게 왕이 되었더니요, 그 모든 준비와 그 모든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원래 다윗이 죽어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도니아가 서두르는 바람에 다윗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 왕위를 그 솔로몬에게 바로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때문에요, 아도니아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압도 낭패를 보게 되었고 아비아달도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급했더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나쁜 것을 주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조금만 더 좀 겸손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조금만 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랬다면 어쩌면 정말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요, 너무 섣부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뭘 그냥 급하게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지 않고 자기의 때에 뭔가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끝이 안 좋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아도니아도 마음이 급했는데 솔로몬도 급해요. 다윗의 아들들은 이렇게 다 마음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왜 급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나라가 확장되고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적인 방법인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처와 첩을 데려와야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처와 첩이 많은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매일 밤마다 후궁과 첩들이 와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와서 아마 그들은 이렇게 했겠죠. 자기네들이 이방신을 원래 섬겼는데 여기에 와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싶다라고. 아마 계속 솔로몬에게 졸랐을 겁니다. 이방신전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졸랐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처음에는 안 들어줬겠죠. 그런데요, 그 1000명이 달려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곳곳에,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 우상들과 신전들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도 가서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더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난 겁니다. 근데 만약 솔로몬이 잘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과 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잘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맺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요, 또 한 번 바뀌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더 강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끝까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 아들 르호보암도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너무 성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쳤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에는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그 결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아도니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제발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어떤 잔치에 참여하시게 돼요. 그러다가 그 잔치에서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하나 보셨는데 사람들이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이렇게 다투는 그런 장면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신 다음에 저희들에게 이런 권면을 내리세요.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래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스스로 높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다 보니 먼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보다도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되고, 내어주면 중간에 앉지도 못하고 끝자리에 부끄러워서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먼저 높은 자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앉을 자리가 없으면 차라리 끝자리에 가랍니다. 왜냐하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있다 보면요, 그 주인이 보고 자기 자리를 찾아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높이면 반드시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높이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디 가서 앉게 되면요, 일부러 좋은 자리 말고 좀 나쁜 자리에 저도 앉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목사다 보니 여러 모임에 참여할 때가 많죠. 특별히 목사님들하고도 식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앉다 보면 상석이 있고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습니다. 모임에서 좋은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가운데입니다. 한가운데 앉으면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안 좋은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서리 끝입니다. 거기에서는요, 앉기도 불편하고 대화하기도 불편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일부러 좀 모서리 구석에 가서 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상석을 내어줍니다. 물론 그렇게 내어줘도 다른 목사님들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면하진 않아요. 성경 말씀처럼 그냥 거기에 계속 앉아있으라고 하죠. 근데 앉아있어도요,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쁜 자리에 앉았다고 사람들이 저를 가볍게 보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관심 있으면요, 오히려 제 옆에 자리에 앉아서 저에게 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그런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자리에 앉을 필요 없다. 사람들이 알아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제발 스스로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려도 사람들이 안 높여주면 어떡하냐고요? 아니요. 겸손하게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보니까요,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교만한 사람,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을 항상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미워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6장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봤더니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높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도니아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왕도 되지 못하고 나중에 보면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높이는 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까지 겸손하게 잘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서둘러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히 해내면 됩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겁니다. 때가 되면 인정해 주실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겸손하시고 잘 기다리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도 잘 기다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길을 우리는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오니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몸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